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 손 꼭 잡으시고 우리 집사님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요즘 참 날씨 좋은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심령에도 항상 복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떤 부부가요, 1살 된 아이를 데리고 영화관에 갔습니다. 근데 그 노천극장이었나 봐요. 노천극장이었는데 이제 아이를 안고 들어가면 아이가 울까봐 애가 자니까 차에다 놓고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아마도 상당히 더운 날이었나 봐요. 그런데 영화가 다 끝나고 와서 보니까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너무 더워서 아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아이의 입에 거품을 물고 애처롭게도 아무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죽었던 겁니다. 어쩌면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나를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음성을 듣지 못해서 그냥 외면하고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닐까. 어쩌면 우리 심령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의 심령 안에는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늘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부정해요.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가면 왠지 구속당하는 것 같고 오히려 왠지 그 틀 속에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이 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여러분, 중세의 유럽은 하나님을 믿는 국가들, 나라들이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종교개혁 이후에 그리고 계몽주의라고 하는 건 인문주의 그리고 지나가서 계몽주의가 되면서 이 하나님의 권위에서 벗어나고 싶은 인간의 욕망들이 세상을 점점 강력하게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지금 열매 맺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곤고하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든지 그들은 느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느껴요. 그래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쾌락을 누리려고 하고 뭔가 손에 쥐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게 채우고 싶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세상 곳곳에 나가서 뭔가를 찾고 또 찾습니다. 자,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속에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다가 돈과 함께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쾌락이에요, 쾌락. 오늘 쾌락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유는 결국 즐거움을 위해서. 근데 이 쾌락이라고 하는 그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이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 땅에서의 삶도 정말 고통스러운 삶이 되고 외로운 삶이 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거든요. 그제도 우리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 곱게 가시는 분들을 보면 참 뭐랄까요, 행복해 보이고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을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끝날 때, 내 인생 다 하고 끝날 때 이렇게 평안하게 주님의 부름을 받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의외로요, 그렇게 편하게 부름 받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아요. 질병도 질병이지만 여러분 정말 그 고통스럽게 끔찍하게 여러분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데 만족이 없어요. 채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복을 주셨어요. 이 땅에 살아갈 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피조물로서 모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인간에게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오지요. 그 죄 때문에 인간의 삶은 피폐해집니다. 형제를 죽여야만 하고 수고의 고통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요. 이것이 극단에 치달을 때에 노아의 홍수시대가 되고 이것이 극단을 치달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 그 고모라 시대나 또는 이 노아 홍수 시대와 같은 그런 죄악이 관영한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가 아닐까.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입니까? 사사시대지요. 근데 거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래도 거기는 옳은 걸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에는요, 각자 자기 소견에 즐거운 것을 따라가더라. 자기 소견에 좋은 것, 자기 소원에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 즐거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요, 행복을 추구하지 말고 사명을 따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복에는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이 행복의 만족이라고 하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지금 만족하다가 조금 지나면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다른 것을 찾습니다. 이것이 더 극단으로 치달아서 결국은 마약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간증 하나를 들었습니다. 이 마약을 하는 아들을 둔 엄마 이야기입니다. 이 엄마가 이제 그 가정이 너무나도 평안한 가정인 게요. 잘 사는 가정이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아이들도 정말 부모 말 잘 듣고 그리고 성실하게 공부하는 아이들. 근데 어디에 사단이 났냐면 큰아이가 좋은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신입생 화정회 때 선배들이 야, 이거 먹으면 기분 좋아져. 한번 먹어봐. 그때만 해도 그게 뭔지 잘 모르고 경각심 없이 그걸 마신 거예요. 마시고 3일 동안 깨어나질 못한 거예요. 마약이었던 거예요. 요즘 대학에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이 흔하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냥 한 번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이게 그 한 번이 중독이 된 거예요. 그 한 번이 너무 세게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약에 빠져서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근데 이 아이도 성실하게 살던 아이니까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본인도 무던히 노력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아버지가 하던 사업 접어놓고 아이 데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겠다. 지금 너무나도 흔하게 마약을 접할 수 있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아이가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호주로 갔대요. 호주에 학교를 입학시키면서 학교로 갔는데 호주는 더 심한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쉬운 거. 여기도 안 되겠다. 태국에 갔대요. 태국에 갔는데 태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고민하다가 어디를 갔느냐면 싱가포르 간 거예요. 싱가포르는 마약을 하다 걸리면 심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고 해요. 법이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괜찮겠지. 웬걸 거기서도 여전히 마약하는 아이들이 있고 모텔 같은 데에서 마약에 빠져. 근데 거기에 빠져 있는 아이들은 이제 금방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 안 돼요. 그리고 이 마약을 하는 아이들은 한 6개월 정도 끊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마약을 구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만 돼도 이 도파민이요 80% 이상 마약할 때만큼 보다 한 80% 정도까지 흥분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끊기가 정말 힘들다는 거예요. 3년 동안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호주로, 태국으로, 싱가포르로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결국 못하고 돌아온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이 만연되어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 어제 동성애 축제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기습적으로 이제 선포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기독교인들 그리고 학부모 단체
그리고 이제 그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동성애자들 모여서 그들 나름대로의 집회를 하고 있는, 모임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동성애도 그래요. 한번 빠지면 못 나옵니다.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 한번 빠지면 못 나와요. 아예 접촉을 말아야 되는, 접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한번 빠지고 나면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이 뭐예요?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동성애에 빠졌다가 자기 완전히 몸이 피폐해져 가지고 그제서야 후회하면서 다시는 동성애 하지 말라고 인터넷에 떠 있는 여러분 유튜브들 많아요. 근데 그런 건 안 보잖아요. 똑같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믿어야 되면, 믿어야 구원을 얻고 예수 믿어야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지만, 여러분 죄악에 빠진 사람들은 안 들어요.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저주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오히려 욕하고 화를 냅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할 때 화내는 사람들 치고요, 제대로 사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기 삶이 그러니까요, 이게 어떤 그 정상적인 길이 올 때에 그걸 피하고 싶은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인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서 우리의 모든 죄점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다 못 박으셨어.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구원을 향한 끊임없는 외침이 있어요. 본인도 잘 몰라요. 본인도. 얼마 전에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어떤 남자가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술에 취했는지 하여튼 난동을 부리니까 가게에 있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그 난동 부리는 것 때문에 곤혹을 치르는데, 한 사람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경찰 2사람이 왔습니다. 그 사람을 제압하려고 하니 이 제압이 안 되는 거예요. 워낙 난동을 부리고 난리를 치니까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붙잡았다가 그냥 뿌리치고, 그러니까 옆에 주변에 서 있던 한 남자가 그걸 물끄러미 보더니 그 남자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 남자도 이제 그 발버둥 치는 그 남자에게, 이제 난동을 부리는 남자에게 몇 대 맞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품속에 딱 들어가서 그를 딱 안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요, 딱 안으니까 잠잠해지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손 그만두고 그리고 쭉 늘어뜨리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건 뭐지? 경찰관들이 옆에서 보는 표정이 그런 것 같아요. 도대체 이건 뭐지? 그렇게 난동 부리는 사람, 그런 거 아닐까요? 누군가 좀 나 좀 알아달라고, 나 좀 안아달라고, 내 얘기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나 좀 이해해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사회에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마약에 빠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뭔가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운동도 그렇고요. 중독될 때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몰입해서 살다 보니 다른 것이 이제 자꾸만 무너져 내리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다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세상은 이걸 너무 싫어해요. 왜 기독교만 구원이냐? 왜 이렇게 기독교는 독선이냐? 근데 구원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른 종교도 없어요. 어디에 구원이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죄에서의 구원, 죽음에서의 구원, 그 피폐된 삶에서의 구원, 누가 얘기합니까?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요.
좀 이해해 준다면 공감 정도는 해줘요. 공감은 해줘요. 근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셔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예수가 구원이고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한다면 그 길 따라가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거고요. 그리고 먼저 예수를 믿는 자로서 그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방황하는 자들에게 여기에 길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길로 가야 생명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쾌락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그 끝에서 그들이 겪는 그 고통과 아픔들, 그게 다 묻혀서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동성애의 끝이 뭐예요? 남자들, 우리나라의 에이즈 환자의 95% 이상이 남성들, 동성애자들이에요. 근데 정부는 그걸 발표하지 않아요. 에이즈 감염을 막아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된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걸리면 그냥 치료만 해줘요. 돈 수억씩 들여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사람들한테 이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픈지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다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면만 보여줘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차별금지법에 대한 어떤 변호사 목사님의 이제 강의를 잠깐 들었어요. 여러분, 인권이라고 하는 것, 이제 그분이 인권이라고 하는 것, 인간은 존귀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생겼느냐고 사람들한테 묻는데요. 그것이 인권인데 인간은 존귀하다. 누가 존귀하다고 했어요? 누가 존귀하다고 했어요? 사람은 존귀한데 누가 존귀하다? 자, 요즘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을 잡아먹으면 왜 안 되죠? 어느 강연에서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서 한 사람이 그러더래요. 사람은 맛이 없어서 안 잡아먹는데요. 근데 여러분, 닭이나 소나 돼지는 잡아먹어도 되고 왜 사람은 안 됩니까? 존귀하니까. 누가 존귀하다고 했어요? 누가 존귀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를 존귀하다고 우리 스스로 아무리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권위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의 존귀함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가정을 창조하셨고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끊는 모든 행위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지요. 전해야 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오늘날 우리 세상은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너무 강해요. 저는 두려워요. 요즘에 어떤 두려움이 있느냐면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이미 시작되었구나. 미국의 신학자들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로? 법으로.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못하게 하는 대중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부류의 사람들. 동성애자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의 권리를 억압하고 제약하는, 그 성경의 진리는 여러분 부정한 진리가 되고 불합리한 진리가 되고 결국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살아있어요. 진리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일부 예배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런 상황으로 차별금지법이 선포되고 그리고 이제 인정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점점 가면서 법이 통과되고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차별 동성애라든지 성경적 진리를 선포하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억압하게 되고 법을 가지고 구속할 겁니다. 동성애자들이 와서 결혼 추례해달라고 하면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에 여러분 딸이 후배라고 데리고 왔는데 엄마 아빠 나 이 후배하고 결혼할 거야. 그럴 때 안 된다고 펄펄 뛰면 아마 딸들이 여러분 부모님들을 고발할지도 몰라요. 차별한다고. 예. 왜 오빠는 결혼하는데 봐주고 나는 왜 허락을 안 하느냐. 내가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 잘못됐구나. 그래서 나라가 망하고 세계가 무너질 때 그제서야 깨닫고 그제서야 복음으로 돌아올 거예요. 그럼 너무 늦어요. 고통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오늘 무너지기 전에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사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게 생명이고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보냈을 때 박해가 있고 죽음이 있고 고통이 있고 순교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교하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사람들이 살고 생명이 살아나고 구원의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빛된 교회가 여러분 지역사회 속에서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내는 거고 그 열심을 내는 것을 통해서 이 땅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한 사람이라도 건진받는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하는 일, 우리가 총독원 전도주의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함께 여러분 복음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